계속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 세 번째 시간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창세기 1장 1절을 합독할 때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칠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또 이 의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나머지 인생이 결정이 되는 중요한 질문이자 의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이죠. 인간이란 무엇이고 또 우주는 어디에서 생겨났는가? 정말 우주에는 신이 계시는지 존재하는지, 그리고 올바른 우리의 삶들은 무엇이고 우리의 죽음 뒤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의 질문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또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어느 정도 이런 질문과 이런 의문에 대해 우리는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질문과 이런 의문에 대해 해답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 이런 질문과 이런 의문에 따라서 다양한 세계관,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선과 해석이 생겨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전라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전라도 사람에 대한 세계관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90%가 전라도 분들인데요. 여러분, 전라도 사람은 이렇더라, 또 전라도 사람은 저렇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 틀, 그러니까 세계관이 해석이 쉽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저와 가까운 풍성한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군 생활을 하시다가 전라도 고참에게 때마다 시마다 메타저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분 고향이 전라도 고흥입니다. 한 번은 보급품으로 우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우유를 깜빡하고 그 고참에게 던져라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참이 아주 난리를 치면서 이 목사님에게 메타저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라도 사람은 입에 거품 물고 막 쌍욕을 하고 다녔던 목사님입니다. 그러다가 저를 만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전라도 사람인데 이 친구는 전혀 다른 전라도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또 우리 선임쌤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선임쌤 고향이 고흥입니다. 그러니까 고흥 사람에 대한 틀이 바꿔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알고 내가 겪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라도 사람에 대한 인식과 틀이 다시 한번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고참이 전라도 사람이어서 그렇게 때마다 시마다 그 목사님을 때렸겠습니까? 아니지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도 사람이니까 그런다라는 그 틀과 사고가 오랜 시간 동안 자리 잡고 있는 세계관으로, 해석으로 여러분, 누군가 어떤 행동을 하면 전라도 사람이니까 라고 지레짐작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으로 인해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신론이 나온 것이고, 거기에서 세상은 적자 생존을 위해서 진화가 되었다는 진화론이 파생한 것이고, 또 거기에서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허무주의가 나타난 것이고, 또 그러한 질문과 의문에서 그냥 모든 것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살아간다는 자연주의가 파생이 된 것이고, 또 서두에 말씀드린 이러한 질문과 의문에서 그냥 모든 것은 돌고 돈다는 힌두교와 불교의 유매설 등이 파생이 되고 해석이 되고 세계관 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과도 그 설교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정말 우주에는 신이 존재합니까? 그렇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땅 살아가면서 올바른 삶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올바른 삶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성경 말합니다.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적 유실론, 여러분, 그러니까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이런 질문과 이런 의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주는, 이 세상은 어디에서 생겨났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의 시작, 이 태초의 처음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는 질문입니다. 다시 창세기 1장 1절에 그의 답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줍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성경 말합니다. 천지는,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태초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베레스트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 베레스트 바라 엘로힘, 이게 하나님을 가리킨 단어입니다. 베레스트, 태초에라는 단어입니다. 시작, 처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무엇의 시작이고 무엇의 처음이겠습니까? 우주의 시작, 우주의 처음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시작을 여는 단어가 바로 베레스트, 처음이고 시작이고 태초라고 성경의 첫 시작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그 시작과 처음을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성경이 하는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매 주일이면 가장 먼저 신앙으로 고백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시작과 태초와 처음이었다고 우리가 매주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엘로힘 하나님께서 베레스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매주일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그 고백 속에 우리 엘샤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 번에 걸쳐 살폈다면, 여러분, 엘로힘,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두 가지를 살필 텐데요. 첫 번째, 엘로힘, 그 창조의 하나님은 장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문법이나 영어의 문법에도 최상급이라는 문법적인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상급이 무엇입니까? 그 비교의 대상이 되는 단어 가운데 가장 상위의 단어, 그게 최상급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이러한 최상급보다 더 최상급의 문법 구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장엄 복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엄, 무슨 뜻입니까? 위험이 있고 엄숙한 모양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장엄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 최상급의 단어보다 더 상위의 의미로 사용되는 장엄 복수라는 문법적인 용어를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엘로힘, 그 하나님이라는 그 말이 주는 의미가 이 땅이 어느나 이 땅의 문법적인 구조로 표현될 수 없을 정도로 위험이 있고 엄숙하고 장엄하다는 것입니다. 감히 우리 인간이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단어가 바로 이 엘로힘, 우리가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의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생활하면서 그 가장 많이 고백하는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 새겨진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엘로힘 하나님이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798페이지 욥기 38장입니다. 욥기 구절을 한 번 더 살피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798페이지 욥기 38장입니다.
자, 찾았으면 3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이 욥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3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머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에 위해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바다가 그 못에서 터져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물을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음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아멘. 엘로힘, 그 창조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는 것입니다. 네가 하느냐는 것입니다. 땅의 기초를 만들고 그 땅의 기초가 무엇으로 세워졌는지 욥, 너는 아냐는 것입니다. 네가 하늘의 구름을 보면서 그 구름이 의미하는 바를 아느냐는 것입니다. 네가 바다를 만드시고 그 바다를 가두시고 그 바다가 넘어가지 못하도록 한계를 정한 것을 네가 아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38장과 39장과 그리고 40장과 41장에 걸쳐서 연거푸 창조 하나님께서 욥에게 쉴 새 없이 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질문과 질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엘로힘 장엄하신 하나님의 솜씨, 그 장엄하신 하나님의 만드심이 그 하나하나를 내가 알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네가 더듬어 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채 대답할 수 없는 장엄하신 엘로힘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차마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의 문법적인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에 그 장엄 복수라는 그 새로운 문법을 만들어서 엘로힘, 장엄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한 번은 과학자 한 명이 하나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내 길을 하나 할까요? 하나님께서 과학자에게 그러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과학자는 아주 의기양양하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이 모래를 가지고 저와 반도체 만들기 내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반도체를 만드는 재료는 모래입니다. 여러분, 그 모래에 함유되어 있는 여러분이 익숙하게 들어봤던 그 실리콘이 반도체의 주 재료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씩 미소를 지으면서 과학자에게 좋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과학자는 모래를 한 움큼 손에 얹혀쥐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과학자를 딱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말합니다. 잠깐, 모래도 네가 직접 만들어야지. 그 모래 내가 만들었잖니.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넘지 못할 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물건은 비록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이런저런 물건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피아노도 그렇고, 여러분 앉는 의자도 그렇고, 마이크도 그렇고, 책상도 그렇고,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TV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포함한 건물도 우리 인간의 지혜로 만드는 물건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온 재료는 인간이 만들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원래의 재료, 처음 만들어진 재료는 오늘 인간이 아무리 이리저리 연구하고 개발을 해보았지만 만들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21세기 최고의 발명품인 반도체 역시 모래라는
원재료가 있기에 가능한 발명품입니다. 이런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범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욥에게 하나님께서 숨도 쉬지 않고 연구부 4장에 걸쳐서 폭포수 쏟아낸 질문인 것입니다. 네가 아느냐는 것입니다. 네가 이 모든 걸 창조한 그 장엄한 비밀과 장엄한 신비를 알기나 하는 것입니다. 그거 내가 다 만들었고 내가 다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여러분 보시면서 하나님이 바다의 한계를 정하신 것이고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창고에서 저 구름을 만들어 냈다는 것들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해석이 돼야 되고 우리가 그 세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그러게 감히 우리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그 천지를 만드신 장엄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장엄하신 하나님을 말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모든 창조의 시작이신 그 장엄하신 엘로힘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 우리 인생 그 장엄하신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합니다. 42장의 고백입니다. 4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질문이 끝나고 욥이 대답합니다. 1절부터 5절의 대답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아멘. 여러분 그 장엄하신 엘로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욥이 터져나오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깨닫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연급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귀로 듣기만 했던 그 장엄하신 하나님을 이제 내 눈으로 배없는 영광을 욥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영광이 여러분과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비록 귀로 들려지는 말씀이고 귀로 들려지는 찬양일지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눈으로 보여지고 그 찬양이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되어지는 축복이 나들목교회 속한 모든 분들의 길을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눈으로 그 장엄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그 다음 가사가 기막힙니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마지막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오늘 우리의 눈이, 오늘 우리의 시선이 그 장엄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을 느낄 때 매주일 가장 먼저 여러분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이 흩어가는 고백이 아니라 한마디 한마디 꾹꾹 눌러가며 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날 우리의 시선이 그 장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이 다시 한번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그 엘로힘 창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그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계속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창조하셨던 창조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세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창조의 날이, 하나하나의 창조가 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아무 계획 없이 빛을 만들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식물과 생물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그 목적 가운데 만들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론의 가장 반대편에 있는 진영이 진화론 아닙니까? 여러분, 진화론이 이야기하는 가장 큰 단어가 자연 선택이란 말입니다. 쉬운 말로 그 생활 조건에 적응하는 생물은 생존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생물들은 저절로 도태, 사라지는 것을 자연 선택이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존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생물은 자연 도태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적자 생존이라는 말도 진화론을 이야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적자 생존, 한자의 뜻 그대로 적합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대 무신론의 최전선에 싸우고 있는 이 시대 가장 강력한 무신론자이며 진화론자의 선구자인 멘토로 부름받은 영국 옥스퍼드대학 석자 교수며 진화 생물학자인, 혹시 여러분이 읽어보지는 못했겠지만 그 책 한 권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과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썼던 리처드 도킨슨이 자신의 책에 이런 말을 써 놓았습니다. 다인이 발견했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맹목적이고 무의식적이며 자동적인 과정인 자연 선택은 확실히 어떤 용도를 위해 만들어진 모든 생물의 형태와 그들에 대한 존재에 대한 설명이며, 거기에는 미리 계획한 의도 따위는 들어있지 않다. 자연 선택은 마음도, 마음의 눈도 갖고 있지 않으며 미래를 내다보며 계획하지 않는다라고 그의 책에 서술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화론은 적자 생존과 자연 선택을 통해 분명한 목표와 목적, 그리고 계획과 그의 책에 나온 것처럼 설계 없이 자신의 생존만을 위한 본능과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맹목적성, 그러니까 서바이벌 게임만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화의 맹목적성을 우연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 어떻습니까? 여러분, 맹목적성의 반대말은 합목적성입니다. 합목적성, 의미가 있고 내용이 있고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동안 만들어 가신 그 모든 것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만들어냈다는 것을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904페이지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말씀은 하나 더 찾을 테니 그대로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9편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13절부터 16절까지가 그 기막힌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나의 못대에서 나를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시니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내가 은밀한 데서 짐을 받고 기이하게 짐을 받은 때에 나의 영체가 주의 앞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내장과 오장육부 지으시고 나를 우리 어미의 태에서 만드시고 그 만드신 그 창조하심이 너무 기이하고 기묘한 것이고 더군다나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의 형태가 만들어지기 전에 내 주께서 주의 눈으로 보신 것이고 나를 위한 정한 날 그 모든 날들을 계획하시고 목적하시는 날이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우리 인생의 목적과 계획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포항의 한동대학교에서 국제어문학과 조준모 교수가 있습니다. 2000년에 그 동유럽 체코로 여행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이 체코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문득 생각 하나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당시에 그 자신의 아내와의 사이에 첫째 아들이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선물 하나를 이 교수가 해주고 싶었습니다.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이 조준모 교수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체코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곡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가지고 있는 주보에 그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오늘 주보 뒤에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주보에 있는 1절만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리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아멘.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이 2000년에 체코 비행기 안에서 만든 찬양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입니다. 그 아이 생각하며 아빠가 해줄 수 있는 선물 하나를 만든 것이고 여러분 그 선물 같은 노래에는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시고 하나님 너의 인생 지켜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목적이 셀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예수를 믿고 먼저 신앙의 길과 믿음의 길을 들어섰던 아빠는 잘 알고 있기에 우리 아이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만드심 속에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과 그 계획과 목적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다 담아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아빠는 이 곡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생각에 다른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가로처럼 나왔지 않습니까? 언제? 요엘에게입니다. 요엘이 조준모 교수의 첫째 아들 이름 조요엘입니다. 여러분 엘로힘 그 창조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우연히 만드신 것 아니요?
맹목적으로 만드신 것 아니요. 한 목적, 그 목적 가운데 당신의 생각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저 첫째 아들 이래가 그런 것 같습니다. 3년 전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벌써 3년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5주 훈련을 잘 받았는데 마지막 행군이 끝나고 다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국방부와 병무청 또 소속 부대와 지상작전사령부가 지난 싸움이 있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래가 군생활을 하고 있던 철원만 10번을 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남의 군병원인 수도병원 역시 10여 번을 다녀왔습니다. 6개월이 끝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재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가까이 이래가 집에서 쉬었습니다. 바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천에서 사회복무요원이 필요한 기관에서 빈자리 TO가 나와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당 기관인 시청에서는 언제 자리가 나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자리 하나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지금 이래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소망주간 보호센터라는 곳입니다. 그렇게 지난 1년 가까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센터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무장과 센터장이 이래 어떤 면을 좋게 보았는지 모르지만 이래에게 이 주임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제 이래가 10월 2일에 이제 소집 해제가 되는데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래가 군대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게 부대에서 나오면 서울에서 화요일마다 모이는 선교단체 찬양 모임에 참석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게 화요일마다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 지금의 여자친구를 새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년 후에 결혼하겠다는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6개월의 시간이었겠습니까? 만약 이래가 좀 더 일찍 나왔다면, 만약 이래가 좀 더 늦게 나왔다면 지금의 소망 주간 보호센터를 못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6개월의 시간이 준비하며 기다리면서 답답하고 속상하고 스트레스 가운데 힘든 시간이었지만 우리의 생각에는 한 번에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하나님은 3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불합격, 부적합 판정을 받고 6개월이 끝난 날 이래에게 그 장소, 그 장면을 허락하신 이유는 어쩌면 이 일들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른 눈으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다른 세계관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관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방법과 해석으로 바라보는 세계관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다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러한 우연도 우리에게 생겨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이래의 일생을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이래라는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조준우 교수가 썼던 것처럼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수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감히 제가 여러분 앞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시편 40편 5절입니다. 831페이지입니다. 시편 40편 5절.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 인생 가운데 통일했기를 바라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어느 누구도 견딜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목적과 계획과 설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아직 멈추지 않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일생의 반을 여러분이 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기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 여전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성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목적과 의미와 하나님의 생각 속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헤아림과 수가, 조준모 씨가 자신의 아들 요엘이 태어나기도 전에 곡을 만들고 방금 일의 이야기를 들려준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창조하신 거룩한 뜻들이 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여 주시는 엘로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찬양을 오늘 함께 부르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생들 기억하면서 불러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절대 포기하지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래와 예빈이를, 군에 있는 우리 하민이를, 우리 태아와 영채를 내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민규와 민생이를 다시 주의 생각 가운데 올려드립니다. 우리 지안이와 예안이와 하은이를 주의 셀 수 없는 수 가운데 올려드립니다. 우리 동현이와 수아와 도아를 내 주의 손가락 안에 올려드리옵나니 주의 셀 수 없는 자비하심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가 자녀들의 인생의 곳곳마다 축복처럼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저들의 삶들을 살아내는 축복을 내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을 보이지 아니하고 주정금으로 올려드렸습니다. 10개 중에 하나가 구별이 되어서 10의 1조로 감사해서 주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한 주를 살아냈습니다. 또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2일 초청주의를 함께 기억하며 교회를 쉬는 자, 찾는 자, 안 나온 자가 교회를 찾고 우리의 마음이 또한 준비되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것들을 구분하고 구별해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원하고 바라는 것은 형편과 처지에 따라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하나님 축복하지 않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자원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성으로 하나님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로 갚아주시고 감람나무의 축복 마르지 않는 생각 같은 아름다운 일들이 가정마다 저들의 손길마다 저들의 모든 것들마다 열매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물질의 문제 때문에 물지지 않게 하시고 돈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지 않도록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내 주께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여 주시는 성자의 은혜와 창세전에 태초에 우리를 만드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그 만든 바 된 우리를 통해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신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시니 장엄하시고 우리를 향한 목적이 분명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을 다시 깨달아 믿음으로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회의 모든 식구들과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 위에 신의 저 대한민국과 내 주의 피로 사신 이 땅의 교회와 그 중에 70, 120, 300의 축복과 성종도마다 높은 것 끝자락 엘로힘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을 우리 나디모 교회의 군에 있는 형제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의 생각